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38절까지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38절까지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근데 봉독하는 것은 1절로 29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으로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베데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광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만일 너희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25장 1절로 14절까지 지난주 본문의 내용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3년에 이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BC 605년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왕의 통치 첫 해에 그 원년에 예루살렘에 침략해서 첫 번째 포로를 잡아가고 난 그 이후에 지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 예언을 한 내용이 지금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사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왜 이 심판이 왔는지를 돌아봐서 70년의 허락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회복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한 상황으로 알고 이것을 신앙의 중심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계기를 삼아라. 이제 그런 기조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면서 이 심판의 실제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이방 제국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 자체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쓰신 바벨론 왕의 이 군사력
이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또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동일한 기준에 동일한 중심에서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14절까지 하고 나서 그다음 오늘 15절부터 38절까지 25장 전체 내용은 이제 나머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이제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예레미야 예언을 듣는 주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예언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들은 의미가 있는데, 이들 말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예언사에게서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철저하게 낱낱이 심판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15절부터 38절까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심판받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듣고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심판받고 있는데 자신만 심판받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한 원리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의 실제를 보면,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심판받을 대상인 유다 백성들과 또 세상 이방인들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지금 전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이 술잔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라, 그리고 이방 왕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술잔을 받아서 이렇게 건네주는 거. 왕이 신하를 시켜서 술을 또 누구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의 이미지를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은 뭐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재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쨌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역할은 선지자가 수행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그들에게 달려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심판을 진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모든 열방에게 지금 이렇게 다 지금 들어가는데,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하나님의 택함을 먼저 받은 약속의 백성들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지금 29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재앙이 모든 피조 세계 전체를 해서 전면적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심판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들의 백성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직까지 이방인으로 있는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 예외가 없다, 또 차별이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게 된다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오늘 보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쭉 이제 19절부터 시작되게 애굽, 그 다음에 그 애굽 외에 블레셋,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드단, 데마, 부스, 아라비아, 시므리, 모든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 하여튼 이 고대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적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지역, 모든 영역을 다 지금 열거를 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 심판을 주도하는 주체는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으로, 아시리아가 다시 아시리아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이 제국을 다시 통치를 하게 되면서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 제국의 한동안 안정적인 제국의 통치를 이어왔던 그 역사의 흐름하고 완전히 바꿔서 더 강력한 나라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강한 방식으로 모든 그 제국의 하에 있는 모든 열방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한 어떤 통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적어도 바벨론 제국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열방들, 그 대상들, 특별히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아주 엄청난 제국의 그 폭력 앞에 놓여 있게 된 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26절 끝에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하고 나서 뒤에 뭐가 붙은 겁니까?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세삭은 뭐냐 하면 바벨론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언어적으로 뭐 이렇게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설명을 제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세삭 왕은 바벨론의 왕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이 모든 제국을 강력하게 통치한 바벨론이 그 예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 열방들을 핍박을 하게 되는 이 역사가 끝나고 나면 바벨론도 또 누군가 역사의 굴레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또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또 흥망성쇠의 흐름 속에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오늘 25장 전체에 이방의 심판을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어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을 계속 하면서 이 예언을 듣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들이 심판받는 내용에 대해서만 쭉 가면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있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의 심판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이 약속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언약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언약을 기반해서 심판을 하고 또 징계를 하고 또 축복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지금 관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을 지금 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만 심판하고, 왜냐하면 우리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언약 관계를 맺은 그들이 그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심판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좁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방 백성들하고는 특화된 조금 더 다른
선민으로서 그들과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의 어떤 착각의 한계를 좀 넘어서는 어떤 문제제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물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방인들의 죄도 묻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좁은 의미의 선민사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방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통치해 가시는 것에 대한 여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을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만 죄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방인들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방향 설정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신앙적인 실패는 뭐냐면, 그들은 이방 민족들하고 독특하게 어떤 근본 전제부터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한 백성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 게 영적인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이방민들과 다른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부터 선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종교 행위 자체가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삼경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원칙으로 선민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종교 예배의 행위 자체를 굉장히 선한 어떤 구별된 어떤 특징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게 되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예배 관계를 가지고 독특하게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렇게 맺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보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어떤 종교 행위가 우리가 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어떤 것이라는 이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지금 유다 백성들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 오늘 우리 삼경륜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위 자체가 이방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 관념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배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계시했던 방편을 썼지만, 신약 시대는 종교 행위를 파괴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없애는 거예요. 성전을 두고 예배를 이끄는,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성직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 신앙, 삼경륜 시대 개신교 신앙에서는 예배에 구별되는 어떤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가 따로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성직을 따로 구별해서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삼경륜 시대의 구속의 완성의 어떤 의도하고 빗나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형태를 집중하는 거, 예배를 집중하는 거, 예배를 집착하는 거, 기도 행위를 어떤 다른 일상의 삶보다 굉장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나 이방 백성들이나 그들에게 보는 것은 그들의 삶의 거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이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을 격화시키는 한 영역을 두고 자기는 따로 구별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도 너들 왜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왜 하나님 앞에 따로 헌금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가치 없는 것으로 타자들을 짓밟고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하고 어떻게 더 가중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누군지 안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다고 말하고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자기 탐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동일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그때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앞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하게 깨닫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은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가기 전의 상태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죄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들이 적어도 인지하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어떤 인지하고 있는 세계관 자체에서는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비교적.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고 이미 깨닫고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살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 심판에 가중치는 교회와 제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라는 신을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그와 관계 맺고 있다는 이 계기를 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인 신학적인 내용이나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들을 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인식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함께 이 이방 백성들의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 팩트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이 사실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이방인들도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이방인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도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세상 전체를 우리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전 영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 자기를 돌아보는 일들에 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만한 영적으로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방인들보다 자기를 더 우월한 것으로, 이방인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팩트 자체는, 사실 자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한 원리에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셔야 되고, 더욱더 일상의 삶 영역에서, 삶의 실제 영역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꾸 이방인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방인을 모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방의 바알을 우선 자꾸 따라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비천해 보여서, 이방인들이 훨씬 더 권세 있고 힘 있고 더 화려하게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더 능력 있고 더 멀쩡하게 살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게 되고 헷갈릴 때,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그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거나 이방인들을 추정하거나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떤 비교식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효과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도 우리는 시간적으로 다만 먼저 불렀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도로서,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보다 한 발짝을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파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우월감을 가지지 않고 다만 나를 먼저 불렀다는 것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는 잘 새겨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에 어떤 믿는 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재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런 관점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 사건 말고 공동체나 집단이, 국가나 이 사회 전체가 겪게 되는 어떤 재앙들, 그 재앙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재앙을 극복하려고,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그런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재앙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묻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1차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을 받는 것은 재앙받을 그런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그런 건수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그 재앙을 자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래서 이 코로나가 주는 어려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기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죠. 기후위기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엄청난 재앙으로 인류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죠. 산업사회가 발전하게 되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엄청나게 과하게 과용을 하고 낭비를 한 거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어떤 자연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오늘 또 지금 받을 수 있는 걸 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사용하고 물을 사용하고 그렇게 주어진 피조세계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환경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사용했는데 자꾸 이것이 더 지속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과하게 오만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미 300~400년 동안 인류는 너무 많은 것을 과용해서 빼다 썼어요. 화석연료, 석유, 지하자원 이런 걸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숲이 어느 정도 일정 공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기나 여러 환경이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떤 지구 행성 자체가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문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생존이 가능하도록 뭔가 유지를 지켜야 되는 숲을 다 파헤쳐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수입을 내겠다 해서 숲을 다 파헤치고 그래서 공기에 문제가 생기고 땅에 문제가 생기고 기후가 안정적이지 못하도록 엄청난 많은 것들을 과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인류가 전체적으로 큰 재앙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오만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적이니까 그렇게 산다고 살아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내가 잘 다스려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세계를 잘 다스려라, 자족하면서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면서 잘 통치해라, 이 명령을 전혀 배반하고 같이 하나님이 축복한 거는 이 지구 전체에 주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써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바알식으로 그릇된 해석을 해서 여기에 믿는 자들이 더 여기에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은 집중을 해온 거죠. 고스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아왔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 생태계가 파괴되는 기간 동안 교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걸 누리기에 바빴어요. 그걸 더 탐했어요. 그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생태와 지구촌에 대해 창조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성경의 진리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물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돌아보시면 그동안 이 기독교 역사는 이 기독교를 이어왔던 교회 역사는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갈지언정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본인들은 스톱하고 물러섰어야 되는데 같이 달려오고 같이 더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일들을 해온 겁니다. 지금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잘못 살아온 신앙의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시대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영적으로 그렇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촌의 최근 교회 역사 300년 동안 그 교회는 이렇게 실패의 역사를 살아왔구나. 그래서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 정도로 이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이 호모사피엔스 인류의 종 자체가 어떻게 파괴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탐욕을 부려가지고 인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적당하게 살고 삶의 환경이 좋은 환경을 적당하게 만들어서 숲이 어느 정도 있도록 허락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어느 정도 한계를 만들어 놓고 그 한계에 맞게 인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70억 이상 되는 숫자가 살면 점점 먹고 살 게 없어서 결국은 다 굶어 죽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인구가 적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너무 과하게 인구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앙으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앞으로 더 인구가 줄어야 되는 이 상황까지 가야 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0억은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날 텐데,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경쟁 속에, 이 재화의 한계 속에, 물질의 한계 속에, 환경의 한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사람들이 또 재앙을 당하고 죽어가고 인구는 더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의 역사를 또 맞이할 텐데,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이런 인류의 잘못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창조신학을 이해하고 그 인류의 문명 속에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시대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가 오기 전에 1500년 동안, 초대교회 위에 1500년 동안 그 삼경유 시대의 교회는 완전히 실패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1500년의 역사를, 다시 1200년의 역사를, 초기 300년 초대교회 빼고 1200년의 역사의 교회의 실패를 자인하고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까지는 비참한 교회 상황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새로운 개신교는 또 인류의 역사 속에 마찬가지로 500년 역사 동안 또다시 실패의 과정을 겪어온 거죠. 그럼 다시 이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역사는 또 새로운 해석, 이 시대에 오는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새로운 창조적인 세계관, 창조적인 신학적인 지혜를 얻어서 다음 세대에 또 인류의 또 하나님 교회 역사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또 나누고 해야 될지, 또 그런 과제가 지금 오늘날 세계 교회 앞에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지금 서울에 사는 한국 교회 안에도 주어져 있고, 그 중에 작은 섬기는 교회가 주어져 있고, 섬기는 교회 한 성도로서, 한 개인 제자로서 이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그 지혜에 의해서 지금 오는 코로나 상황, 환경 문제, 또 여러 나라의 전쟁의 문제, 많은 인류의 문명에서 오는 많은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자숙의 기회를 삼고 나는 어떤 통찰을 하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세상 문명에 대해서 어떤 바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그 지혜에 합당한 삶의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버젓이 도시에서 떠나서 시골로 와야 되는가? 왜 농촌으로 와야 되는가? 먹는 방식을 달리 해야 되고, 자녀 교육을 다른 방식으로 키우고, 노년에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과 다른 방식으로 노년의 시간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세상의 관점대로 키워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지혜들이 교회에 요구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낱낱이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어떤 사건 속에,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통찰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 어떤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 주도적인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지혜, 또 공동체 전체에 주신 지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 교회가 경험하는 사건, 또 이 사회가 경험하는, 국가가, 인류가 경험하는 이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우리가 또 밝은 빛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